신명기 3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는 걸까요? 기독교인은 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여깁니다. 예수의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며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바가 뭐든지 간에 다 이루어진다 라는 뜻으로 잘못 사용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라고 원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인도, 유럽 연합이 달 궤도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달에 무인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은 유인 탐사선,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 20년 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진척에 따라 2050년까지에는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과 화성에 이어 우주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명을 몇백 년 동안이라도 살게 하려고 합니다.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무한대로 계속해서 늘리고 난 뒤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공하려고 했던 그 능력 추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맞서 대항하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또 세상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세상의 법칙을 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능력이 나쁜 것입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배우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능력이 내가 소유를 많이 갖는 데서 나오느냐, 내가 돈을 한 30년, 40년 마음껏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쌓아놓는 데서 능력이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도라면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명예에서 나오느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란 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능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성공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오고 돈 잘 버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도 다들 이런 꿈을 꿉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제목인데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꿈이 뭐냐? 뭐든지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기적이 될 수 있다. 이게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일까요?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에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아 실현과 성공에 관한 책이 꽤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입니다. 이 책의 중간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대 수준을 높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등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말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한 한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 책을 긍정하면서 성공을 꿈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천 베스트 작가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엘은 성공을 향하는 길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는 영혼을 울리는 글솜씨로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만 아니라 수많은 설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공을 우상 숭배합니다. 능력이 성공에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다입니다. 사랑하면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성공에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이 신입니다. 단지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뿐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베스트셀러 책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찬도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통성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시간 외에 실제 나머지 6일의 삶에서는 단지 내가 성공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성공하려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광야의 신 여호와만 아니라 농사의 신 바알도 함께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 38절 교독합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나안 땅의 우상일 뿐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샤머니즘은 무속적 힘입니다. 샤머니즘은 신적인 존재를 불러오는,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의 힘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를 샤먼이라고도 하는데 이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체계가 샤머니즘입니다. 샤먼은, 무당은 인간이 이상 심리 상태에서 신령이나 정령 등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이 사이에 예언하고 탁선하고 복점하고 치병, 병을 고치고 제의를 하는 행동을 통해 인간들에게 종교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런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때로는 목사를 샤먼, 무당처럼 여기며 목사의 기도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아야 병이 낫는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를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특수한 존재나 지위나 계급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는 직역하면 제사장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죄인의 죄를 제물을 바쳐 제거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기 위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목사를 제사장의 역할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일반 성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인간 공동체에 보내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으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울까를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중심, 회중 중심도 성도 중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어떤 일들을 하면, 행사를 하면 그 목회가 성공할 것인가가 교회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성도를 위해 목회가 존재하지 않고 목회 성공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성령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의 세속적 욕망을 지지하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이 참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서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 사업의 성공이나 목회의 성공이나 인생의 성공 등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적 힘은 비인격적입니다. 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인격적 관계에 있는지 비인격적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반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내가 두 손 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집단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토록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어느 정도나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을 키워낼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일까? 내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능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무속적 신앙이나 기복적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능력은 오직 사랑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이 사랑이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이 사랑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좇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내 믿음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를 통해 병고침을 받고 예수가 무리를 걸은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 빨리 포기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고생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죽든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사랑의 능력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빨리 포기하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 무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대단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실패도 무능해 보입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워 보입니다. 저것밖에 안 된다고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공과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놀랍게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랑이 전능한 심판보다 더 강력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이 타락한 자, 죽여도 계속 다시 살아나고 끝내 나를 괴롭히는 이 타락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36절과 39절 교대로 읽습니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능한 사랑, 연약한 사랑만이 죽음도 이기고 죄의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 전체를 확실하게 한번 붙잡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완독했느냐가 아니고,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전부다라고 하나님께 붙잡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성공도 실패도 천사도 인간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 보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9번 넘어지고 100번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직접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간 살게 했던 힘은 사랑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한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단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을 때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9,999번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10,000번째 다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11,000번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능합니다. 여기서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설교하는 임상훈 목사도 무능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가장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가장 극심한 고통에 이를 때에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할 때만,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무능한 존재, 죄에 수없이 무너지는 내 존재를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 존재를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읽어서 기도해서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만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9,999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 32장 4절, 10절, 11절, 12절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바보 멍청이라고 한 것도 살인이다. 그럼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전과 16범에게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붙잡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날마다 그를 살인합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할 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기록된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내가 가득 내 안에 채우려면 성령 충만하는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복음의 진리가 돼서 역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역사를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6개월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가?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성령을 알긴 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 네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너를 쓰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진정한 영성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 가정에서 드러나고 가족과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저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은 현재 진행형인데 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위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